라이트하우스 유성 말씀에 심기는 교회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드디어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새 교회가 태어난다는 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과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교회로 탄생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작고 미약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괜찮습니다. 원래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저희 집 세 아이 모두 미숙아는 아니지만 2kg대로 태어났습니다. 좀 작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저희 여기 앉아 있는 친구가 우리 첫째 하임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35kg입니다. 거의 한 초등학교 3, 4학년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쟤를 보면서 2kg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 멋지다는 뜻이야, 하임아.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이고요.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라면 반드시 이 생명이 자라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이 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가 태어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세팅을 위해서 수고해 준 우리 진아와 지수 또 사모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오직 생명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태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수많은 생명을 낳고 또 교회를 이 땅에 개척하는 것을 돕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설립 예배는 아니지만 첫 예배인 만큼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와 설립 이념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몇 차례 정도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 말씀에 심기는 교회잖아요. 이 이름 때문에 사실 에피소드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40, 50대 이상의 분들 중에서 이 이름을 듣고 한 번에 발음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 이 심기는 교회, 말씀 이 심기 우는 교회, 말씀에 심기 우는 교회, 뭐 자꾸 운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별의별 아종을 다 들어봤습니다. 보통은 말씀 이 우리에게 심기는 거지 우리가 말씀에 심긴다는 개념은 잘 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낯설어하고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이 길고 어려운 이유가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약간 어르신들이 잘 못 찾아올 이름이 아닌가. 하지만 오해는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을 절대 배제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이 이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억지로 밀어붙여서 말씀에 심기는 교회라는 이름이 정해졌어요. 줄여서 말심교.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제 그 같이 훈련 받았던 한 형님이 뭔가 헌금을 잘 착복할 것 같은 이단 같은 이름이라고 말심교라고 하니까 아직 설립은 안 했지만 엄연히 장로교 합동에 속한 정통 교회입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저희는 성도님들의 호칭을 말심이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교 중간에 말심이라고 하면은 말씀에 심긴 이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이름은 제가 개척을 놓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시편 1편의 가치로 세워진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름이 바로 이 말씀에 심기는 교회였던 거죠. 시편 1편을 알면 말씀에 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말씀에 심기는 교회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주 암송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받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크게 읽어줘서 고마워 하이마. 자, 우리 아들이라서 아빠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많습니다. 자, 본문의 주제는 명료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1절은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말하고 있고 2절은 복이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1절은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끊임없이 대조하죠. 그런데 복이 있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본문이 말하는 복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서는 해석 전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예컨대 오늘 본문의 복을 세상이 흔히 말하는 복, 잘 되고 오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복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서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 자, 본문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번역되는 이 아슈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라크라는 단어,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조금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아슈레는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는 복을 주는 것, 축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이 아슈레는 복이 있는 상태를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는 말이죠.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선언할 때 아슈레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말은요, 내가 나를 향해서 스스로 선언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관찰하고 선언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관찰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김정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권위자가 있으신데요. 이 교수님의 주석을 살짝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항상 주위 사람들이 관찰한 후 결론을 내릴 때 사용된다. 즉 관찰한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드러내어 준다.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며 축하받을 만하고 복스러움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모범적이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해가 됩니까? 이 단어는요, 내가 나를 스스로 쓰는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와,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저 사람의 삶이 부러워. 이렇게 평가하며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정말 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선망할 만한 사람인가? 5절에서 6절에서 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평가는요, 사람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실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인가를 시편 1편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안에서 시편 1편은 아슈레와 아슈레가 아닌 사람을 끊임없이 대조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슈레,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부러워하고 선망할 정도로 복이 있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도 너는 내 마음과 합한 복된 사람이다 인정해 주실 정도로 복이 있는 사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슈레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모두 인정할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복음에는요, 우리를 아슈레로 만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는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것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재물과 성공이 분명 행복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이 꼭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죠.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가 가장 많은 동네가 강남
3구, 최고의 부자 동네들이라고 해요. 돈이 썩어 넘칠 정도로 많아도, 심지어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돈을 갖고도 매일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인정할 만큼 성공했지만 행복하기는커녕 매일 공황과 강박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돈이 많은 건 아닌데,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고 막 명예나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닌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부부 관계가 행복하고, 자녀 관계가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하는 일에 만족하고, 가끔씩은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막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조차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돈으로 소유할 수 없는 이런 진짜 행복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보게 될 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다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가진 저 행복의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 부러움과 선망,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슈레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심지어 이거는 청소년들도 알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시절 학생들이 직접 만든 연극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대본까지 다 아이들이 써왔더라고요. 내용은 간단해요. 한 학생이 항상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쟤는 왜 저렇게 매일 기뻐하는 걸까? 야, 너 왜 그렇게 항상 웃고 다녀? 그러면 친구가 이유가 궁금해? 날 따라와봐.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따라갔더니 복음을 믿고 그 사람도 행복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게 아슈레인 거죠. 맞죠? 청소년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슈레여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아슈레로 살고 있냐는 거죠. 지금 나는 세상이 선망할 만한 아슈레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고 빨리 되는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성화가 더뎌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 그래도 낯설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부러워하거나 선망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과 똑같거나 심지어 그보다 못하기까지 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늘 우울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고난 앞에서 똑같이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때로는 오히려 더 세속적이거나 이기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아슈레가 되기는커녕 특히 오늘날에는 오히려 세상이 극혐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능력을 이미 증명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아슈레가 되었습니까? 그 아슈레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진해 온 거고요. 그것이 2000년 전간의 이 기독교 선교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슈레들이 태어났고 그 아슈레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믿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의문인 거죠. 복음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 아슈레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째서 오늘날에는 이토록 아슈레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걸까? 아니,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이 왜 예수를 믿고 사는 내가 아슈레가 아닌 걸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이 시편 1편에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인 거죠. 자, 1절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 바꿔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절을 다시 볼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각각 좀 다른 의미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에는요, 걷다, 서다, 앉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생각해 보세요. 자, 걷다가, 서다가, 앉았다. 자, 동작을 보면은 어떤 하나의 흐름이 보이죠. 자,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습니다. 꾀라고 하니까 뭔가 음흉한 음모 같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냥 조언이란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자문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악인이라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악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누가 봐도 대놓고 악인인 사람, 막 검은 정장 입고 다니시고 막 뭐 문신을 피하는 거 아니면 막 온몸에 막 이렇게 호랑이 막 문신 그려져 있고 막 그러면서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 하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괜찮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이고요. 좋은 의도에서 나 잘 되라고 해주는 유용한 조언이죠. 그러니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조언을 따르는 거예요. 이 시편 1편 전체 구조를 볼 때 1절과 2절은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인생의 과정, 인생의 결말을 볼 건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인데, 인생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부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과 악인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는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듣는다고요.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말 같기 때문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조언을 따라 인생길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새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조언을 따라 걷다 보니 같은 조언을 듣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때도 내가 걷는 이 길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나랑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주변에 많거든요. 얘도 이 길로 가고 있고 쟤도 이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이 길은 틀린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자,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오만하다는 것은요, 비웃다, 참견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거죠.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형이 인생을 살아봤는데, 누나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처음에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인생길을 출발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인생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리, 여기가 오만한 자리거든요. 내가 인생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요, 우리는 내가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인생을 좀 살아봤거든요. 자격이 있어요. 세상을 경험해 봤습니다.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도 거두었죠. 그러니까 나 정도면 누군가에게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고 어떤 조언을 할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조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내가 하는 그 조언을 듣고 자기 인생길을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의 거대한 사이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조언을 따라 인생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에 서 있다가 어느새 그 길 한복판에 앉아 똑같은 말로 조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 말 듣고 그 사람의 말한 대로 인생길을 출발하게 되는 사이클. 이것이 시편 1편의 1절이 그리고 있는 복이 없는 사람들의 사이클이라고요. 시편 1편은 네가 만약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 사람의 조언을 따라 걷다가 서다가 앉는 사이클 속에 살고 있다면 너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에이, 목사님, 선배 말 잘 듣고 어른들 조언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게 왜 나쁜 일입니까? 맞죠?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선배 말 잘 들어야 되고요, 사람들 조언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듣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들은 조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지 악한지를 대체 무엇으로 분별하겠냐고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 어쩌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라는 걸 분별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을 수도 있죠.
2절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요, 걷다가 서다가 앉는 이 사이클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인지 의로운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어디가 악한 조언, 죄의 길, 오만한 자리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듣는 이 조언과 메시지들이 정말 옳을까?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까?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 아내가 이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니까 부탁을 해서 이 아파트 청약 상담을 함께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그냥 친구의 부탁으로 같이 갔을 뿐이에요. 저희 집은 집을 살 돈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곳에서 상담을 해주는 한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 아주머니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처음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에게 아파트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어. 그리고 그 배운 방법을 열심히 실천했어. 그랬더니 내가 어느새 아파트 20채를 넘게 가진 부자가 되었어. 새댁도 젊었을 때부터 내가 알려준 이거 그대로 잘 실천해서 꼭 나 같은 부자가 돼. 좋은 의도로 해준 말이죠. 목사님, 그 방법이 대체 뭡니까? 요즘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유행했던 갭투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부자 되십시오. 부자 돼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조언이 모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걷다가 서다가 앉은 사람이 들려주는 조언이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잘 됐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만 하면 나처럼 잘 될 수 있다. 연애 조언도 이런 식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벌써 13년 전 일인데요. 한 선임이 제게 연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제가 4살이 더 많았는데 마치 지가 인생의 선배인 것처럼 저를 앉혀놓고 또 저를 몇 명 앉혀놓고 연애 강의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 선임의 지론은 뭐였냐면, 일단 연애를 시작하면 한 달 안에 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여기 청년들 별로 없네요. 청년들만 있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일단 몸을 섞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서적으로 친밀해져서 연애가 잘 풀린다라는 게 그 선임의 지론이었습니다. 그 선임 그때 21살이었거든요. 참. 그리고 그 말을 같이 듣던 한 제 후임이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휴가 때 평생 처음 이 사창가를 다녀온 거예요. 근데 너무 순수한 친구였기 때문에 얘가 얼굴이 빨개져서 막 너무 정제감에 이렇게 휩싸여 있길래 다음부터는 가지 마라. 제가 따로 불러서 조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벌써 13년 전 얘기거든요. 요즘에는 성적으로 훨씬 더 개방되었죠. 이제 청년들 중에서 성을 꼭 결혼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은 너 조선시대에서 왔냐라고 말을 하죠.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도구가 성이다. 안전하게만 사용하면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다. 오히려 더 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요즘 청년들에게는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거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이 진리로 여겨진 적은 없었는데, 동거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일단 동거를 해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는 게 좋다.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안 맞으면 그때는 어렵다. 마치 이런 말이 유행처럼 막 돌아다니고 번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역시 걷다가 서다가 앉는 사이클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좋았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해봐라. 특히 요즘에는 선배들뿐 아니라 수많은 미디어들이 이런 생각을 부추기죠. 이 조언들을 해봤던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았다고 느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말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조언이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요즘엔 좀 덜 할 수 있는데 제때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닥달했을까? 자기들이 봤거든요.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어떤 학연을 가졌는지가 사회 안에서 얼마나 불평등하게 작용하는지, 또 내가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한 거죠. 공부가 제일 쉬운 길이야. 공부라도 잘해야 먹고 살아. 학벌이 구리면 인생이 서러워. 학벌만 좋으면 사람들이 널 알아서 우러러보고 우대해 줄 거야.
이 말이 약간 사실처럼 느껴지는 게 내가 뭐 SKY를 나왔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의대를 나와도 인생이 불안하니까 사실상 이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졌는데 또 한 기사를 보니까 여전히 사교육비는 계속 늘고 있대요. 학생이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늘어. 왜? 아직도 이 엘리트 층에서는 출신 학교로 서열을 촘촘히 나누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학벌 사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죠. 돈에 대한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않아. 돈이 없으면 사람도 친구도 다 널 떠나갈 거고, 반대로 돈만 있으면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사람들도 다 알아서 너와 친해지려고 할 거야. 그러니 네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돈이 되어야 돼. 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조언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인생의 경험이 묻어난 조언이니까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특히 어느 정도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 저렇게 생각하면 사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진리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우리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이 말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20채 넘게 가진 그 아주머니는 진짜 그 방법으로 행복해졌을까요? 우리는 그 아주머니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정말 행복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연애 때 수많은 이성들과 관계를 맺었던 그 선임은 진짜 행복해졌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지, 결혼해서 더 좋은 삶을 살지 모르거든요.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고 좋은 회사 취업한 사람은 진짜 행복해졌을까? 돈을 썩어날 정도로 많이 번 그 사람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구원의 인생을 살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인생을 살지 전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조언이 가진 중요한 맹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조언은 모두 걷다가 서다가 중간에 앉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조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길을 끝까지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진짜 행복해지는지, 거기에 구원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끝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조언하는 거죠. 그 짧은 경험으로 마치 인생의 전부를 아는 것 마냥 오만함에 빠진 채로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악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의 말을 불변의 진리처럼 믿고 살아간다면, 심지어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건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냐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걷다가 서다가 앉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복이 없다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성경은요, 우리가 이 불행한 사이클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걷다가 서다가 앉는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이죠. 우리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걷다가 서다가 이 앉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 2절은 이 복이 있는 사람, 아슈르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법이 즐거워요?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잖아요. 우리 중에서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형벌이 무섭기 때문에 억지로 따르고 지키는 게 법이라고요. 게다가 이 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무슨 법? 여호와의 율법이거든요. 무한히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그분의 법과 부딪혀요.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울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늘 그 반대를 원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죄인의 본성상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늘 외식을 했던 거예요. 지키긴 해야 되는데 정말 중심으로부터 그 법을 기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지키는 척만 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많은 조항들과 구멍들을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겉으로 지키는 척하고 빠져나갈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고 똑같이 외식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조금 작게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자, 이게 복음의 약속이거든요.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이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는 진짜 싫었거든요. 외면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마음속에 그 법을 지키고 싶은 소원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이 법을 똑바로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법을 지켜보겠습니다. 씨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원수처럼 여겼던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본문은 이것이 아슈레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법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슈레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개역개정에는 묵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는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작게 소리를 내어 계속 읊조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히브리인들의 묵상은요,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조야로 묵상하며 이렇게 작게 읊조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단순히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법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법입니다. 성경이 말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 의롭게 살 수 있는 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어떤 선택의 순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습니까? 맨날 말씀을 듣고 까먹어 버린다면, 주일 설교만 듣고 그 주중에 설교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아슈레는요, 그 법을 기억합니다. 밤낮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시고 미워하시는구나. 내 느낌,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성경을 통해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될 뿐 아니라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공감하게 되는 거고,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이 말씀이 맞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따르게 되는 거죠. 전에 알지 못한 채 막 매맞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말씀을 지켰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어느새 생각하고 가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품을 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생각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말 듣고 싶잖아요. 야, 호경아, 넌 진짜 나와 마음이 합하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냐고요. 그분의 법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켜 행한다면 비로소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쉽게 말해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장비들을 다 갖추고 준비하느라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뭘 꺼내 왔겠습니까? 이 장비를 잘 못 쓰겠으면 설명서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키는지 설명서가 있어야 이 장비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지가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실제로 지켜 행하게 되면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의도하셨던 진짜 아름다운 삶, 진짜 행복한 삶이 우리 인생의 실현이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삶을 상상해 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죠. 남편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와, 막 찔리는데요.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죠. 자녀는 부모를 공정해요. 공경할 거니? 자,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이것도 찔리네.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고 가정과 사회에 맡겨진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흐르게 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을 일절 누리지 않으면서도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숙한 태도와 인내로 아름답게 극복합니다. 그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하준 파파라고 하는 분이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원래도 유명했지만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셋째를 하나님께 보낼 때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가는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답고 흠모할 만했기 때문에 더더욱 유명해졌거든요. 야,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똑같이 당해, 안 당하지 않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굉장히 성숙한 태도와 인내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그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아슈레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은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볼 건데요. 한번 보세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겼으면은 당연히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심긴 사람이 그렇다. 말씀에 심긴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당연히 열매 맺는 삶,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이 말씀에서 저희 말씀에 심기는 교회라는 이름이 정해진 거죠. 세상이 선망하는 진짜 아슈레는요, 사람의 조언을 따라 걷고 서고 앉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돈, 명예, 외모, 인맥, 성공,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아슈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이 우리를 진정한 아슈레가 되게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심겨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하여서 그 법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만큼 모든 선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법이 스며들 만큼 우리는 말씀에 깊이 심기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말씀이 지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아슈레가 되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다음 목적인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부분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슈레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망할 만한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말씀에 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 살아가기보다는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사람의 조언을 따라 걷고 서고 앉는 인생을 살고 있어서, 슬프게도 조국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에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심어주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맡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헌신인 것처럼 얘기해 왔습니다. 물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절대 바뀔 수 없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일만 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심기지 않고서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일을 하는 게 다 헛되다고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발치에 앉혀놓고 거기서 말씀에 심기게 하기보다는 항상 일하는 자리로 자꾸 밀어넣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일은 항상 열심히 하는데 맡은 것은 늘 많은데, 물론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보람도 있죠. 하지만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 말씀에 심기지 못한 성도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8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8년 동안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청년들이 지금도 손에 꼽습니다. 없어요, 성경을 읽은 애들이.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구약을 가르쳐 봤거든요. 제가 가르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몰라. 아브라함의 아들은 토스트 이삭이야. 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누구? 몰라. 야채 곱창 야곱이야. 뭐 먹는 것까지 몰라. 그러니까 와, 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 걸 몰라? 난 대체 얘네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었던 거지? ABC도 못하는 애들한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가르치고 있었네? 현타가 한번 시게 왔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고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디서 거룩하게 살 은혜를 얻겠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겠습니까? 말씀에 심기기는커녕 큐티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찡찡대는 게 청년 사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건요, 진짜 지금 같은 상태로는 어림도 없는 거죠. 성경을 강조하면 청년들이 싫어한다고 더 놀자판으로 만드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거나 하는 청년들이 기쁨이 없고 우울합니다.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청년들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가치관으로 자기를 이해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앞길을 결정해 나갑니다. 1절에서 본 것처럼 교회 다녀도 똑같이 걷고 서고 앉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아슈레가 되겠냐는 거예요. 장년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어른들은 성경을 좀 알거든요. 설교를 수십 년간 들었고 직접 읽어본 분들도 많으니까 기본적인 내용과 스토리는 압니다. 근데 역시나 깊이 들어가 보면 50보 100보예요. 교회를 30년 다녔어도요, 복음을 모르고 교리를 모릅니다. 십계명이 지시하는 진짜 사랑의 삶이 뭔지를 모르고 주기도문이 지시하는 진짜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 자기 신앙에 예수 십자가 복음은 없고 샤머니즘, 자기의, 율법주의, 권위주의가 넘쳐나는 거죠. 신비주의에 빠져 사시는, 나 맨날 뭐가 들려, 뭐가 보여,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웃기려고 한 거 아닌데. 자, 결정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선택하기보다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내가 성경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 정도면 성경을 알지, 이제 더 배워야 될 게 없어, 알아야 될 게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껍데기를 아는 게 진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치열하게 살피고 적용까지 하고 씨름까지 해야 그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를 아는 지식에 멈춰서 나는 알 만큼 안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계신 분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깨트리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요, 이제 교회 자체가, 교회 전체가 똑같이 사람의 조언을 따라 걷고 서고 앉는 방식으로 선택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성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명백히 저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놓으신 목사가 성도들을 말씀에 심어주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에 심겨 복된 사람이 되겠냐고요.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을 말씀에 어떻게든 심어주고 싶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씨름하는 목사를 만나본 게 저는 손에 꼽습니다. 감사하게도 청년 때 그런 은사를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까지도 저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고 말씀에 심긴다는 게 뭔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늘 이상한 데서 배워오는 샤머니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주의, 스스로 정죄하고 신비주의에 빠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성경에 다 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진짜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교회가,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목사가 많지 않구나. 이 다른 교회와 목사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나부터 그런 목사가 되지 못했구나를 회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 아슈레가 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 진짜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슈레가 되게 해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일과 엄청난 헌신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말 하는 것 치고는 우리 지수랑 진아에게 수많은 일과 엄청난 헌신을 시켜버리긴 했지만, 물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봉사와 희생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함께 으쌰으쌰해서 이 조그만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들어보자, 그런 꿈도 저는 좀 마음이 작아서 별로 없어요. 저는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심기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심겨가는 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고요. 와, 말씀으로 사니까 진짜 행복하다. 너무 가정이 행복하고 너무 이 관계가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다. 두려움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늘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과 거룩한 율법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를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아슈레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슈레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이 교회는 알아서 부흥할 거라고 믿거든요. 막 여러분들 쥐어짜지 않아도, 야, 너 PPT 넘겨, 너 기타 쳐, 막 쥐어짜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슈레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보고 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부디 아슈레가 되어 주십시오.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가진 제1 비전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적용 찬양 그냥 안 하고 그냥 기도할게요. 그냥 음악 틀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말씀에 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심기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말해볼까요? 함께 복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갑시다. 함께 복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